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갖고 왜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할까? 전임 교황은 이름이 베네딕토인데 왜 새 교황은 프란치스코일까? 전임 교황은 해방신학을 반대하고 탄압하던 분인데 왜 새 교황은 해방신학의 고장에서 탄생하고 해방신학을 옹호할까? 여러분들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로 남미 쪽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던 것인데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의 권위를 이렇게 많이 옹호하던 그런 신학이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이것을 새 교황이 남미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정주 영성이 필요할 때, 정주 영성이 뭔가 하면요,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정주, 스타빌리타스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서 죽을. 거기에 비해서 우리 프랑스칸들은 정주 영성이 아니죠. 떠돌아다니는 순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주 영성이 필요할 때 베네딕토 성인을 보내주시고 순례자와 나그네 영성이 필요할 때 프란치스코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프란치스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세계사와 함께 비교해 본다면 하느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그 영성은 그 시대가 요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의 역사를 좀 본다 그러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영성이 필요했는가 그런 모습을 그 사회의 구성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등장했다. 사실 공산주의는 한 100년 정도 있다가 거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지금 북한, 중국, 쿠바 이런 몇 가지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왜 등장했을까요? 그런 자본주의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등장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했어요.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돈이 돈을 만들고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있는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그 역작용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공산주의는 그 자체로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도 이미 공산주의가 더 이상 아니고요. 중국도 벌써 변질된 것이고, 북한이 가장 공산주의에 가깝다 하지만 벌써 그것도 세상에 아버지, 아들, 손자식으로 해먹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는. 전제국가지, 그는. 그래서 폴란드 수녀가 내보고 따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너 김정일아 누구요? 김정은이야 그렇게 해먹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고. 내가 아무 말도 못했지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내가 김씨인 탓에.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주 변질되고 아주 타락한 공산주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험적으로 나왔다가 실패한 철학체계고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철학입니다. 공산,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공산이라고 우리 단순하게 얘기해서 공산, 함께 열심히 일해. 그러면 우리 일해가지고 딱 나눠서 할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학교 출신이요. 막스하고요, 레닌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 신학교, 정교회 신학교 출신이라고.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 어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있는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받았다. 그거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시 공산주의라 그래요. 그것이 남아있는 데가 지금은 수도원 수녀원이요. 그렇다니까. 수도원 수녀원에서 함께 열심히 일해서 다 나눠놓고 자기 필요한 대로 받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투철한 신앙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인간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실패한 철학이고 실패한 운동이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빨갱이 교황이라고 욕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기경들 중에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어지럽히는 뭐 로사리오 회, 또 무슨 이상한 교회들이, 운동들이 있어요. 성모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베이사이드 회, 뭐 미카엘지 뭐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지금 교황님이 개혁주의라 그래가지고 교황님은 마귀의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빨갱이 편이라고 그러고.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교님들이 지금 현직 주교님들 한 20명 되죠? 주교님들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이고 그런 걸까요? 어떤 분들일까요? 개혁적이라고? 교회는요, 근본부터가 진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누구를 임명할 때, 주교를 임명할 때 아주 안전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지, 개혁적이고 굉장히 막 빨갱이를 주기로 안 만든다고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고, 이 두 체제와 이념이 맞붙어 냉전 체제가 89년까지 이어졌다. 이때를 점하여 하느님께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폴란드 출신이죠. 요한 바오로 2세와 고르바조프라는 인물을 보내시어 소련의 붕괴,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푸른 군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붉은 군대와 대항하는 푸른 군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던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영미 중심,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슈퍼 파워인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89년, 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은.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유럽도 아니고요. 뭐 소련, 중국도 아니고 미국이 중심되는 그런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네오 리버럴리즘은 그 이름에서부터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인데,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견제를 받던 과거의 자본주의보다도 더 시장의 자유를 주는 주의이다. 그래서 더 악랄한 자본주의이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다른 경제장치 없이, 브레이크 없이 신자본주의로 나아가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은 다 형편없이 되고 말아요. 하나의 어떤 노예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이 시대에는 노예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죠. 이제 아무런 견제가 없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슈퍼 파워이기 때문이다. 과거
자기 나라에서만 자본이 마음대로 설치되던 것이 이제는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국가를 넘어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이 자본을 가지고 작은 자본을 삼켜버리는 소위 말하는 M&A, 기업 합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극화되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개발되는데 이 전기자동차는 20, 30년 전에 다 개발됐어요. 근데 이 개발된 기술들을 어떤 회사가 몽땅 내가 그 기술 내가 사겠다고 돈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일까요? 예, 정유회사, 기름회사들이에요. 전기차가 발전하면 기름을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있으면 안 돼요. 전 세계의 환경, 그 경제 그런 문제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전기차 발전과 이런 것들이 20년간 후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들에게는요, 지구 쓸 만큼 쓰다가 안 되면 버리고 화성으로 가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꿈 같은 얘기, 뭐 영화에서는 하는 얘기, 아니요, 영화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거의 현실화돼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들의 그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교황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 우리가 살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겁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골목 상권은 무너지며 작은 기업은 대기업의 갑질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국가마저 기업 사냥꾼들, 헤지펀드 같은 것에 의해 부도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나 프랑스코 교황의 출신국인 아르헨티나가 2차례나 국가 부도를 당한 것은 이러한 좋은 예이다. 어떤 나라가 작은 나라를 IMF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IMF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더 벌어요. 우리나라에 IMF 왔을 때 97년도에 부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대로라고 그랬어요. IMF 계속 가면 갈수록 자기들 돈 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80~90%는 가난에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다들 부도나고 난리인데 있는 사람들은 더 돈 번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떤 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좋은 투표하는 것. 예? 지금은 뭐 저는 대통령이나 한국의 정치인들 누구도 뭐 마음대로 전두환식이나 박정희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견제를 해내니까.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하기에 교황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 아니라 1%의 부자를 위해 99%가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교황은 우리 프란스칸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구체적인 걸 5가지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행복을 증가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가난이라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난과 빈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과 빈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뭐 무슨 차이가 있어? 아니요, 우리가 프란스칸 형성을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자한테 제수 프란스코에 들어가자. 거기 참 좋은데. 그랬더니 어떤 신자가 그랬어요. 나 싫어. 거기 가면 항상 가난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누추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나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프란시스칸 역사를 보면요, 좀 미안한 얘기로 부자들이 더 많았어요. 어떤 역사 기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 받아줬어요. 부자들의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들의 어떤 상류 집단처럼 된 적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받지 마라. 그런 식의 형제회도 있었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형제회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 그런 것들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뭐 부자들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이 좋은 차, 좋은 집, 씀씀이도 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처한 처지에서 얼마나 소박하고 가난하게 사느냐가 문제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한 500만 원 정도도 못 벌면서 외제차에다가, 요즘 젊은 애들 그런다면서요. 젊은 애들은 집도 뭣도 없어도 외제차 굴린다면서요. 뭐 카푸어라 그러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차는 제일 좋은 걸 하고,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그런 식의 그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한 30여 명 앉아있다 그러면 30여 명의 그것이 다 달라요. 어떤 형제회에서는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회에 들어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대. 그래서 나눠주고 들어왔대. 진짜로. 이거 그냥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번에 종신서약한 어떤 회원은요, 집이 몇 채 있어. 예? 아파트가. 야, 내가 종신서약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 그 집 팔았대. 집 잘 팔았지. 집값 좋을 때 팔았으니까. 뭐, 그건 농담이지만, 집을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한다. 그걸 두고 뭐 투자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긴데, 내가 돈을 좋은 집들 막 사가지고 이거 집값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못 아니에요. 프란치스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이 용납되는가? 저는 용납 안 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값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가 살 집 같으면 괜찮아. 자기가 살 집이면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지. 자기 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전세 살면서 자기 소유하는 집이 10개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 안 하는 모양이구나. 참, 반응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교류를 얘기할 때 우리의 의식주 문제 이 등등 여러 가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겁니다. 프란시스칸 영성과 그 실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지. 자, 첫 번째는 가난한 행복을 증가하는 삶이다. 행복을 위해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망을 정당화하는 소비주의에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프란시스코처럼 복음을 삶으로 영 안에서 가난한 행복을 증가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아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프란시스칸들은 이거를 완전히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긴 더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 맞아?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지. 두 번째, 자금과 형제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선택하고 이들과 연대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과 행동에도 연대한다. 그렇습니다. 자금과 형제의 정신,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선택하는 것,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한 활동과 행동에 연대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지 물으면 그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겁니까? 까마라 대주교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남미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인 데가 많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요 자본주의를 좋아해요. 그래야 부려먹기가 좋으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짓누르기 쉬우니까. 그래서 주교님이, 까마라 대주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빵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면 그들 나를 성자라고, 성인 신부님, 성인 주교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가난한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본주의자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까마라 대주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선택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다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어진다. 다 같이 못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국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재벌들, 부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그들이 이 나라 경제를 끌어올리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지.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님도 못한다고. 그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절로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나눠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잘못된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은 가난해요. 부자들의 자식은요 계속 부자예요. 옛날에 좋은 대학 가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 이것이 어릴 때서부터,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요.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얼마나 좋은 여건과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 아파트를 따질 때 제일 첫 번째가 학군 아니에요? 어디 가면 학군이 좋아가지고 애들 교육 잘 시킬 수 있는가?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30, 40대들은요 학군을 제일 따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벌써 어느 정도, 한국도 선진국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선진국이란 말이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닌 게, 거의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화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화한다, 신자유주의화한다. 아주. 네 번째,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보면, 네 번째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할 뿐 아니라 형제회적으로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본당과 사회 안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면 큰 마켓에 가지 말고 전통시장 같은데, 골목 상권에 가서 일을 하고, 대중교통들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기업체를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들, 공정무역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실천을 잘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도 아마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들 사오신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절대로 깎지 말라고.
여러분들 큰 마트 가가지고 이 마트나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깎아달라 그래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콩나물 파는 사람한테 어이구 그게 비싸 너 줘요 뭐 이렇게 깎고 있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윤리적인 소비, 우리가 건강한 소비를 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사과는 건강한 사과고요. 윤리적으로 유통 과정과 생산 과정과 모든 게 건강한 사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노동자들의 그 피고름을 짜가지고 만든 사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회사, 건강한 그런 것을 택해야 된다. 다섯 번째, 사회 회칙과 사회 교리 과정을 이수하거나 형제 안에서 이런 과정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 교리가요, 전국적으로 다 하진 않아요. 서서울 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다른 지구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서서울 지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 1박 2일이니까 아이고 오늘 이번에 와서 끝내자. 아니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뭐. 그런데 이것이 이 실천이 바로 자신이 프란스카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실천 없이 프랑스 가는 것은요, 공허한 메아리요.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거요. 올바르지 않다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다울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 없이 머리만 가지고 있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거라면, 아니요. 그 사람은 온전한 의미에서 프란치스칸 아니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요, 프란스칸 사회교리는 우리에게 가장 실천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프란스칸이야. 후원해 들어가지고 회비 몇 푼 못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보고 다시 정리를 해보죠.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도전하고 초대와 격려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형제회적으로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가? 주로 이런 일들을 의식을 가지는 게 내가 JPIC, 정평창보의 역할일 텐데, 이것을 공동으로,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 있고요. 이런 역할을 개인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형제회적으로 힘을 모으는가? 개인적으로 할 뿐 아니라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도 이렇게 많이 써야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가 이런 쪽으로 얼마나 써야지는가 반성해 볼 점입니다. 옛날에 초기에 제석 프란스코의 회칙은요, 우리들의 돈은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쓰였어요. 우리들의 돈은 이런 데 써야 돼요. 대부분이. 이런 활동에 써야져야 된다고요. 양성을 위해서 써야지고 회원들 위해 써야져야 되는데, 난 그래서 돈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뭘 하는가 보인다 그러는데요.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안 써요. 세 번째로, 형제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역할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아 교회 안팎의 반복음적인 가치와 세력과 제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 각급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싸움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해당 별로 안 되겠지만, 어떤 데는 형제 안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해요. 필요 없는 그런 논쟁거리로 그냥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 한다고요.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내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 상하고 하고.
우리는 형제에 갇혀 있는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름이 제소 프란스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시 우리가 제속인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소 프란스코 회칙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삶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회칙 보겠지만요. 우리의 역할이 많이 그리고 크게 요구되는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우리 형제회가 프란치스코 정신 안에서 힘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고 모두의 사랑과 환영을 받는 단체가 된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폐쇄적이고 괴상한 집단으로 그리고 밖에 버려져 버릴 쓸모없는 집단으로 배척을 받을 것이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힐 따름이다. 복음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봉사자로서 비상한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뿐 아니라 형제회를 이끌어야 한다. 발같이 책 다 가져오셨죠? 예, 우리 회칙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회칙 회칙의 생활양식에서 회칙 14조부터 봅시다. 14조 발자취 38조 회칙 제14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찬의 봉사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14조는 봉사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가정만 아니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음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속 프란스칸이라면. 종신생활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말만. 15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서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자신의 신앙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정의 촉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것에 대해서 눈 감는다 그러면 그거는 제수 프란스칸으로서 아주 비겁한 일이고 프란스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까마라 대주교처럼 가난한 사람한테 빵 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가? 구조악의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라 그러면 마치 뭐 소수의 인원들이 뭐 정치인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작게는 뭐 어디에 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가끔 정평창고에서 피켓팅 합니다. 어디 가서. 자신이 프란스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자부심은요, 여러분들이 회칙에 따라 살 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해본 사람들은 봉사의 맛이란 게 있어요. 나를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그 자체의 맛이 있어가지고 봉사해본 사람은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아유, 저 힘든 거, 저 억지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본 사람들은 좋아서도 해요.
프란치칸으로서의 어떤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16조. 다 같이 회원은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종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16조는요, 여러분들 제소 프란치스칸들의 회칙, 지금 네 번째 회칙입니다. 1221년 첫 번째 회칙이고, 그 다음에 1289년, 1883년, 1978년, 네 차례의 회칙인데, 이전의 회칙들은요, 그 당시의 신앙생활에 맞게끔 거의 수독 생활에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초기의 회칙들 읽어보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착 나오는 게 회원들은 옷을 한 마당 100원짜리 이상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나와요. 그 당시는 옷이 귀했으니까 귀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브라치오당 몇 길드 이상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게 나와요. 회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거의 다 단식과 기도와 의식주, 옷에 대한 그런 얘기. 망토를 할 때 여기다가 장식품을 달아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 수독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의, 가난,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 회칙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야기해야지. 뭐 때문에?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전 세계 교회를 다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되게 수도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창설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모든 수녀들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수녀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 본당에도 일하고, 병원에도 일하고, 어디에도 일하고, 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수녀원이 세워질 때 제각기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고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생겨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 왜 본당에 나와서 일을 해? 내가 제일 젊었었는데 어느새 내가 지금 늙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애들이 적어. 회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정상이에요. 밑에 젊은 사람이 많고 위에 나이 든 사람이 적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배가 불룩한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연령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심한 데가 수녀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애들 빨리 낳아요. 애들 낳기 좀 늦었구나. 옛날 김남수 주교님이 신자들 보고 빨리 애들 낳아가지고 수녀들 수녀 수도원에 신학교 보내라고 그렇게 주교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주교님이 키워줄 거요? 속으로. 사실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자녀를 막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애 나오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둘이 오붓하게 재밌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페이지에 오면 이제부터는 좀 제목밖에 제가 소개 못 해드리는데, 이 페이지 보면 사회 교리 탄생의 배경, 보시고 새로운 사태, 레룸 노바룸이라는 교황님, 요한 23세 교황님의 레오 13세 교황님의 그것이 있습니다. 회칙, 바로 노동에 대한 문제들을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은
이렇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하층민이 아니다. 제대로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쓰신 그런 글입니다. 새로운 사태,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성프란스코의 개념, 프란스코의 글입니다. 사회교리의 중요성, 우리 사회교리는 참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신자들은 그냥 믿을 교리, 믿는 것, 기도하는 것, 비는 것, 그것만 안다. 그건 아주 부족하다. 잘못된 것이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교리의 원리,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해도 되나? 관여해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신부가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그런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세속에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근데 성직자들은요, 정치 활동을 못하게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직자가, 수도자가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가서 하든지, 예? 옷 벗고 나가든지. 이게 이제 왜 교회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프란스코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정평 창보라 부르는데요. 옛날에 정평환이라 그랬습니다. 환경,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실천적인 우리가 사회 교리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평창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적혀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라본 정의, 프란시스코 성인이 바라본 평화, 그 다음에 프란시스칸의 사회적 참여적 근거, 정평창보, 사회교리의 삶,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이걸 이야기 드렸는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해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그룹 나눔을 하시게 되는데 그룹 나눔 주제는 4페이지에 있는 이것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룹 나눔 주제를 좀 설명드리면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의는 무엇인가? 복음적 식별에 따른 시대적 해석. 좀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우리들, 우리 동네, 우리 본당, 우리 직장,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의, 참 잘못이 뭔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두 번째 주제가 이러한 불의한 상황에 대해 프란치스칸으로서 실천적인 방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지리적이고 이 공간적인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문제들을 보는가,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 강의록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교리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할 게 뭔가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